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입다를 살펴보았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그랬듯이 입다에게도 불평을 터뜨렸다가 도리어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곧 야곱의 장자권을 받았던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다고요? 바로 겸손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지도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로 유다의 왕권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장자권이 합쳐진. 근데 그 장자권은 어떤 장자권이라고요? 제사장의 장자권이라고 그랬죠.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래서 둘이 합쳐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입다의 이야기의 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맨 앞에 첫 번째 챕터였던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의 이야기는 영웅의 시대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챕터였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드온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드온 그리고 입다로 이어졌는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이 삼손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기드온과 입다 또는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사사들하고는 모습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 사사 삼손은 결국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13장이잖아요.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출생의 비밀이거든요.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13장 한 장을 다 차지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정도로 그 출생에 관해서 길게 나오는 거는 구약에는 아예 없고요. 신약에 예수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출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사실 삼손 이야기 읽어보시면 여자 2명 이야기예요. 이 여자 좋아해서 결혼했다가 거기서 사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창녀 찾아갔다가 좋아해서 거기서 또 사고 쳤고, 그래서 그
그때마다 생긴 그 일 때문에 복수하느라고 블레셋 사람 죽였어요. 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출생의 비밀은 이게 정말 무슨 알렉산더나 막 그 제국의 황제 정도가 될 것 같은 어마한 이야기를 풀어놨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모압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그랬잖아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혼자 여자 만나다가 사고치고 화나니까 때려부시고 이거 2번 한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들어가 보자고요. 13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매번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였냐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3장 7절부터 온니엘의 경우 똑같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다음 7장 9절 그 다음에 3장 12절 15절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거 매 장면에 놓으셨네요. 그냥 계속 통과해 주세요. 온니엘에 그랬고, 에웃에 그랬고, 기드온에 그랬고, 넘어가 주세요. 6장, 10장 입다예요. 네, 계속 나와요. 이렇게 5번 반복됐어요. 아주 짧아가지고 내용이 없는 소사사들을 제외한 대사사가 6명인데 지금 삼손하고 있으니까 앞에 5명 있었잖아요. 5명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이 패턴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삼손에 오니까 뭐가 없다고요? 부르짖는 게 안 나와요. 왜요? 이거 부르짖다가 히브리어로는 부르짖다, 찾다 이런 뜻이지만 70인역 번역에서는 크라죠. 그냥 울부짖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압제받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울부짖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날들을 몇백 년을 왔더니 이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그냥 블레셋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때려 부셨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유다 땅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너 왜 지금 난데없이 분란을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면 다음이 뭐냐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왜? 지금 내 이 편안한 삶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너무나 편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바알 브릿,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7에서 48.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린 직후의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이미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몇 년 지났어요? 600년 지났어요. 근데 그 600년 만에 드디어 누가 나타났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나타났어요. 왜? 이 사람들 그동안 누구 기다렸어요? 메시아.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메시아에 가까운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 이어지는 11장 5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죽이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뺏긴 지 600년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사는 이들조차도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을 그냥 아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연 저 상태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압제를 겪었는데 그때에도 이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러느냐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600년이거든요. 600년 만에 메시아가 나타난 것 같은데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느 날 성당 앞에 죽은 여자애를 어떤 사람이 살립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대신문가, 그러니까 일종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밤에 감옥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당신이 가르친 대로 지금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왔냐고. 나 당신 죽여버릴 거라고. 그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때가 되니까 블레셋하고 섞여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뭐 불편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일단 느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부터 그걸 안 느낀다니까요. 에스겔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게 됐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내 발을 막아서라는 거예요. 이 성에 무너진 데를 누군가 막아서면 내가 이 분노를 참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아서는 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리어 그렇게 타락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 속에는 지금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생각들이 올라온다고요. 그거는 최악의 상태가 아니에요. 최악의 상태는 그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달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같지 않으세요? 교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면서 쟤네들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교회만 잘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죠. 여러분,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 뜬금없는 요나서가 끼어 있어요. 그 요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오른쪽 왼쪽을 모른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고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이러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묻지 않나요? 너 교회 다니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으시지만 그게 교리적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뭐 천주교, 개신교, 뭐 그리스정교 다 합쳐서 약 20억 정도라고 해요. 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20억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그렇게 악이 많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바깥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알 브릿이라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든 말든 그러면 뉴스 잠깐 보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저건 남의 얘기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까지 보내시는 그 마음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부르짖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삼손의 때가 되니까 부르짖는 것 자체가 없어진 때더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이 13장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보시게 되면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해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들 이야기 중에
제일 길어요. 이것보다 두 번째로 긴 게 20년이에요. 더블이에요. 40년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40년 광야죠. 40년 광야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벌받은 게 40년이잖아요.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때가 4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삼손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끝나는 때라고요. 그게 마무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입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보았던 입다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게요, 맨 처음에 잠깐 이 사사들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게 나오냐면 온니엘의 이야기인 3장 7절에 잠깐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잠깐 나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어디 나옵니까? 기드온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니까 기드온에서 나오거든요.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 너희가 아모리 땅의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음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드온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 상 태워버리고, 그죠? 그래서 여룻바알이 되잖아요.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됐고, 그죠? 그리고 그 기드온은 그의 이야기의 끝도 결국은 금 에봇을 만드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의 신들의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쟁이 그래서 입다로 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와요. 10장 6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최종 결론으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이거 입다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았는데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입다는 블레셋하고 안 싸웁니다. 암몬하고만 싸워요. 10장 17절 11장 32절 보시면은 암몬하고만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지금 삼손은 뭐라고 나와요? 13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블레셋하고만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서 시작된 신들의 전쟁이 입다에 와서 정리되기를 이 모든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지셨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돼서 입다 삼손에 걸쳐서 완성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기드온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패턴과 다르지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져 가는 40년 광야가 끝나는 자리에서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삼손의 이 출생의 모습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위 위에 제단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기적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장 19절 20절과 6장 20절 21절 함께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기적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기드온 입다 그리고 이 삼손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용사라는 이 단어가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사울, 다윗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삼손에게는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는 맨 끝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도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 라인 속에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기드온의 모습으로도 입다의 모습으로도 그리고 이제 삼손의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정도를 좀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인 13장 2, 3절을 들어갈게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리브가, 라헬, 그리고 한나, 그렇죠? 이런 사람, 신약에 와서도 엘리사벳이 있고, 그렇죠? 마리아는 뭐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패턴과 뭔가 좀 달라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사라도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낳게 됐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리면 그게 쉬운데, 그렇게만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한 군데만 고쳐드릴게요. 여기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를 직접 번역하면 태에서부터예요. 그냥 전치사 앞에 있는 걸로 태에서부터. 제가 왜 이걸 바꿔드리냐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면 출생부터잖아요. 아니요, 출생 전부터란 뜻이에요. 출생 전부터.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일단 굉장히 비슷한 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선 나실인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지르라고 하는 건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나자르라는 동사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명사도 구별,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그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구별된 사람을 말하느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6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절에서 7절까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다음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과 7절이요. 희체에 관한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이 민수기 6장 전체에 나오는데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나오고 세 가지, 포도에 관련된 거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문제는 그 나실인 서원 맹세를 해서 나실인을 한 다음에 뭘 하는지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은 보통 30일 또는 60일 또는 뭐 1년 이런 식의 단위로 이 나실인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 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뭐 하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본 것과 세 가지, 포도에 관련된 거 안 먹고 머리에 안 자르고 시체 안 만지고 이 세 가지 중에 포도에 관련된 것만 뺀 나머지 두 가지가 겹치는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21장 5절과 10절 11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레위 자손인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까지는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근데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금해지는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맡았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포도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럴 수 있는데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도 평생을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그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35절, 7장 5절,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리고 세운 게 사무엘이라고요. 그 다음에 7장 5절 9절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9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과 3장 20, 21절 보세요. 나중에 사사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요. 근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무엘 아버지예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게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은 족보에 나오는데 조금 헷갈리는 곳이 있어서 사무엘이 레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 사람 중에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못 되는 판인데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인 사무엘이 될 수 있었다고요? 나실인이었으니까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나실인. 아까 우리 나실인이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플러스 포도까지 안 먹는, 그게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삼손의 이
출생,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는 이 뜻은 삼손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으로요. 이미 우리 얘기했잖아요. 결국 자기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출생의 비밀 또 있습니다. 13장 3절 4절 다시 본문 볼게요. 제가 안 건너뛰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예, 13장.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못 느끼시죠?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게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너도 나실인의 조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는 우리나라의 태교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사라든 리브가, 라헬,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도 이런 요구 안 했어요. 여기만 나오는 요구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요. 이거 태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지금 그 어머니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면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막아버리신 거라고요.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신명기 7장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화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창세기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 당연히 못했겠죠. 예,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뭐라고 본다고요? 죄를 지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체가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또는 교회의 남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 보여만 드릴게요. 이사야 54장 5절부터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밑에도 남편임이라. 그 다음 장면 여기서도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호세아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결국 바알과의 싸움이라는 걸 계속 말하고 계시죠.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내가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에베소서 5장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산이 누구예요? 성도, 우리죠. 성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근데 성도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언제요? 선악과요. 선악과의 죄를 누가 졌어요? 예,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의 죄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니 왜 하필이면은 선악과의 죄에 대한 벌이 임신했을 때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이 왜 여기 나오죠?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아내인 이스라엘이 성도들을 출산해야 되는데 그 출산이 힘들어진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요. 죄가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남편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2장 2절 4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세요. 그랬다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나중엔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게 되죠. 그 회복시킬 때 나온 말씀이 아까 읽어드렸던 호세아 2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갖고 있던 걸 버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잠깐 보세요. 아, 메시아 오신다는 회복의 때가 되면 그러면 이어지는 54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게 지금 누구예요? 삼손의 엄마. 똑같아요. 왜 못했어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음란한 자식밖에 못 낳기가 못 낳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53장에서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이 누구예요? 남편 바알을 버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바알이 있는 바알 남편을 가진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이사야서 맨 마지막 66장에는 이 말로 끝나요. 6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결국 지금 삼손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죄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삼손의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요. 죄 때문에,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맨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드온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이야기의 끝, 어떤 상태라고요?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는 상태요. 더 이상 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바알브릿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요. 그 상태를 지금 삼손의 엄마의 모습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3장 5절에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태에서부터. 왜 제가 그걸 강조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사야서 49장 1절과 5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3,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결국 지금 삼손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지금 성별됐다고 했잖아요. 구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실인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역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맡은 역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요. 예.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듯 입다가 그랬듯 그 마지막 우리가 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이 삼손의 모습으로 가는 거라고요. 삼손의 모습. 그 삼손의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근데 여자 2명 쫓아다니다가 죽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에 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설명이요?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여자들이 뭘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보면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반복돼요? 처음에 결혼한 아내에게 삼손이 다른 사람들한테 수수께끼 냈죠. 수수께끼 냈는데 그 답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내에게 들들들 볶으니까 아내가 계속 묻습니다. 이거 이 말로 거짓말하고 저 말로 거짓말해도 계속 결국 물어서 결국 정답 말해줬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서 가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 유명한 들릴라의 경우도 똑같아요. 삼손의 힘의 원천을 묻는데 이렇게 물어도 거짓말로 대답하고 거짓말로 대답하다 하다가 결국 정답
견디다 못해서 정답 가르쳐줬더니 또 삥 뒤통수 쳐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서 싸워서 죽이다가 자기 잡혔다가 자기도 죽고 이 이야기거든요. 자, 예, 아니 그냥 여자 둘하고 사고 친 이야기 아니냐? 예, 한쪽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잉태치 못하는 여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여자를 이스라엘로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이고 용서하는데 또 속이고 용서하는데 또 속이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까지 잡아 죽이는 모습,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삼손이라고 하는 어느 사람이 그냥 음란하게 여자들을 쫓아다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결국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뒤통수 치어도 또 용서하고 뒤통수 쳐도 또 용서하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모습, 이걸로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사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가실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선택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요. 바보 같은 거라고요. 세상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 아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여자가 왜 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삼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내 힘을 없애려면은 새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묶고 군인들을 불러왔더니 와다닥 풀러버리고. 아, 그건 아니고 진짜는 머리카락을 섞어서 밧줄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묶고 불렀더니 또 끊어버리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그 진짜 정답을 알려주는 삼손을 보면은 그게 바보지 누구예요. 그거를 그냥 삼손이 아, 이 사람 지능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알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알면서.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내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속으신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시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음란한 삼손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마지막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끝에 마지막에 있는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똑똑하게 살려고 발브릿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그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